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성전 안에 제작된 번제단과 제단 봉헌 예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그에 따른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회개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에 있는 여러 물건 중에 제단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번제단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번제단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제작하도록 명령하셨던 기구였습니다.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었던 기구로서 성막들의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막에 들어서게 될 때에 이 번제단에 제일 먼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제단이 성막들의 제일 앞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 가장 앞에 위치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제사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 제사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잘라냄, 분리함을 뜻하는 단어로서 특별히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더러움과 거리가 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러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성막 가장 앞에 번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또 제사함의 과정을 거쳐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나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함의 이러한 과정은 단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에 죄의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의 기도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무수한 예물들이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너희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은 삶의 여정 혹은 그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인이 그 길을 버린다는 것은 그간의 악한 생활 모습, 악한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사상, 모략, 방책, 꾀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서 무엇을 의도적으로 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늘 악한 일만 도모하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란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를 완전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에는 자기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완전한 삶의 전환입니다. 회개하였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간혹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언젠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에는 돌아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슈브는 잘못된 길에서 전환하다, 방향을 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바로 슈브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하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살던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번제단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단 속에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크신 은혜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번제단을 통해 그러한 백성들조차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눈과 같이 희게, 또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심령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 또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눈과 같이 희어져서 또 양털같이 희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제작된 번제단과 그 위에서 행해지는 봉헌 예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 속에서 수송아지와 염소와 같은 예물들이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번제단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이 짐승들을 보며 백성들은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삶 속에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더 이상 죄를 지었다고 하여 짐승을 잡아 올리는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아닌 바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제사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죽은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는 산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사람의 인격 전체 혹은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반드시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과 산 전부를 올려드리되 거룩하게 또 구별하여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며 이와 같이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가 살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이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시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그러하셨듯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 이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